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 14절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한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Only God is our God.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전력으로 예배하십시오. So now fear God, worship Him in total commitment.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먼 곳에서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거하십시오. Get rid of the gods your ancestors worshipped on the far side of the river, the Euphrates, and in Egypt.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You worship God.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If you decide that it's a bad thing to worship God, 여러분이 차라리 대신 섬길 신을 선택하되 오늘 선택하십시오. then choose the God you rather serve and do it today.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나라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Choose one of the gods your ancestors worship from the country beyond the river.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Or one of the gods of the Ammonites on whose land you are now living.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As for me and my family, we worship God.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The people answered, We will never forsake God, never.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We never leave God to worship other gods. God is our God.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He brought out our ancestors from Egypt and from slave conditions.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He did all these great signs while we watched. 우리가 지난 모든 길에서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He has kept his eye on us all along the roads we've traveled and among the nations we've passed through.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Just for us he drove out all the nations, Amorites and all who lived in the land.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Count us in, we too are going to worship God.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He's our God.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Then Joshua told the people, You can't do it, you're not able to worship God.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 is a holy God. He is a jealous God. 그분은 여러분이 바보스럽게 마음을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겁니다. He wants to put up with you fooling around and sinning.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신들을 예배하면 When you leave God and take up the worship of fallen gods, 하나님은 곧바로 돌이켜서 여러분을 크게 벌하실 겁니다. He will turn right around and come down on your heart.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선을 베푸셨지만 결국 여러분을 끝장내실 겁니다.
He will put an end to you, and after all the good he has done for you.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But the people told Joshua, No, no, we worship God.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And so Joshua arrested the people.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이 증인입니다. Your witnesses against yourselves. Then you have chosen God for yourselves to worship Him.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And they said, Your witnesses.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거하십시오. Joshua said, Now get rid of all the foreign gods you have with you.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조건 예스를 말하십시오. Say and qualify yes to God, the God of Israel.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The people answered Joshua, We will worship God.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What it says, we'll do.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물까 이제 아울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견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선택하라. 이것이 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복음, 사랑, 지혜를 선택하면 돼요. 기준이 분명히 해져야 됩니다. 어제 저는 급하게 신간을 한 권 읽었습니다. 심리학 교수님, 20년 동안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님과 20년 동안 대기업에서 기업 컨설팅을 주로 하셨던 분이 두 분이 합쳐서 쓴 책입니다. 리더의 멘탈 수업, 그 멘탈 정신력. 이 시대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4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첫째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인 객관적인 기준, 자기 주관적인 생각 내려놓고 보편적인 생각 기준을 가져라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리더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고 고칠 줄 알라고, 수용성이죠. 자기의 그 변화를 위한 융통성이죠. 세 번째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작은 것에 흔들려서 큰 걸 놓치지 말라고, 본질을 놓치지 말라. 세 번째가 요즘 흔한 좀 쌍스러운 말일 수도 있죠. 꼰대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 꼰대가 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이런 걸 놓쳐버리면 꼰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안 되도록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앞을 잘 분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것이 1번이에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객관적 기준. 상당히 우리가 동의되는 부분이죠. 부부 싸움할 때도 부부가 서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화해가 되겠죠. 자기 주관적 기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싸우면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저보고 만약 이 책에 대해서 논찬을 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기독교인들 여기에서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그렇게 논찬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주관적을 넘고 객관적을 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적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요? 절대적 기준이 있어요. 절대적 기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그 수많은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고 뭐 이런저런 사람 합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을 종살이에서 구원해 오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는 즉각적으로 주관적으로 못한다 그랬죠. 난 못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모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한다는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갔다고 합시다. 그 바로는 당시에 세계 가장 강대국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인데 그 바로가 왜 자기의 그 수십만의 종들을 이 모세 한마디에 내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안 보내줍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봐서도 모세가 간다는 것은 바로 앞에 가서 그러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요. 죽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얘기야. 가라. 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자기 기준, 객관적 기준도 다 내려놓고 절대적 기준 하나님을 따르며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금을 다 주고 수십만을 내보내줬습니다. 홍해바다 가름 역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바다에 물이 출렁대고 뒤에는 그 바로와 정병이 따라오는데 꼼짝달싹 못한 도간에 던지죠. 근데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 그러면 네가 저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거라고. 객관적 기준으로서도 말 안 되고 주관적 기준으로서도 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그걸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그 절대적 기준을 따라요. 그걸 택해요. 갔더니 마른 땅 건너듯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고 오히려 뒤에 따라오던 바로와 그 정병들 거기서 수장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이런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 복이 있고 무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람들은 이런 비전에 이런 것에 뿌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육구 예배 때 우리 한나 집사님 재민지사 부부가 왔는데 아들이 노아예요. 딸 둘에서 아들 노아인데 겁없이 노아라고 짓더라고요. 노아는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우리는 압니다.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노아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뿌리 깊은 말씀이고 전체 틀을 우리에게 다시 흔들어서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런 뿌리 든든한 교회 성도들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이 다음 세대들한테 선택을 요구하고 기준을 뭐로 삼을 것인가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는 그때 쓰는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은 주관적 기준에서 오직을 쓰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객관적 기준에서 오직 이것밖에 안 돼 하면 서로 싸움으로서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준에는 오직 외에는 다른 게 없어. 오직. 이 오직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강 건너서 섬기던 것들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 영상으로 볼 때에 장하린 우리 어린이가 Only God is our God.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최성빈 어린이가 했던 것 Only God is our God.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생을 여기에 다 담아야 돼요. 아멘.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다른 것도 안 따라요. 오직 뭐밖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오직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일어날 때 그 다음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기준 삼고 선택했고 하나님의 것들을 기준 삼고 선택했으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오직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르고 요단강 건너서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시켜 주시더라고. 아멘. 너희들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다른 신들, 다른 것들 흔들지 말라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흔들어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상이 위태위태하게 흔듭니다. 하나님 안 섬겨도 돼.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도 돼. 뭐 하나님만이야. 다른 답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때 누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강력히 또 오직을 또 한 번 더 써요.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세상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여호와 섬기겠다는 얘기. 오직 세상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또 많이 출산되잖아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 큰 이제 청년들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 따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된 정통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함께 더불어서 나와 내 집만은 누가 다른 사람 뭐라 그러더라도 견누질 하지 않고 하나님 성도 따르겠다고. 아멘. 여기에 복이 있어요. 이걸 좀 넓혀보면 나와 우리 교회만은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 삶을 감당할 거라고. 우리와 이 나라는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다 흔들려도 하나님 성교 따르는 나라 될 것이라고. 아멘. 우리 지난 100년 동안 그랬을 때 하나님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버리고 갔을 때 1970년대까지면 북한 땅이 훨씬 잘 살고 전력도 많고 모든 게 좋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이 말씀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은 이게 절대 기준 그랬죠.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리를 건드린 거예요. 절대 기준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리를 보존하는데 여기에 은혜와 복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로 한번 봅시다. 모세가 그 불가능 속에서 주관적 기준도 객관적 기준도 뛰어넘어서 정말 절대적 하나님의 기준, 절대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요단강 앞에 와서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의 것 약속의 땅에 갔다 와라. 저 땅을 갔다 와서 보고하라고. 당연한 보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절대적 기준이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줬으니까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저 땅을 우리가 이긴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열정탐꾼의 보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면 죽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모세 말 듣지 말자. 모세에게 돌을 뜯어 던지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부추겨서 모세를 못 따르게 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열정탐꾼은 그 광야에서 송장이 되고 맙니다.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전체 200만을 다 죽이냐는 얘기. 거기서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 선포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가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저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 할렐루야.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안돈시켰다 그러죠. 그리고 그 땅을 향해 행진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기준은 여전히 복이요 영광입니다.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열정탐꾼이 아니라 그 땅을 실제화시켰던 갈렙과 여호수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종살이 했으니까 나 몰라가 아니라 종살이 했던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 장자고 내 군대라고 계속 선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만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 있어서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걸 깨뜨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자기가 또 독립해서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요.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있던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라 그러죠. 하나님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이 내 장자고 내 군대죠. 내 나라인데 여로보암은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스라엘 주었던 약속들을 어떻게 다 깨뜨려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겠죠. 네 가지를 바꿉니다. 여로보암이. 첫째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는데 여로보암은 다 알아요.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 신이라고 신을 바꿔요. 두 번째는
그 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둬요. 자, 제사 지내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 해놓고 나서 이쪽 저쪽 너희들 편리할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꿔버려요. 장소를 바꿔버려요. 약속의 땅을 바꿔버립니다. 그 나서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니까 제사장 없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너희 신이고 너희들 여기서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세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 잘 나가고 안 나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세웠는데 이걸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렸어요. 또 하나는 절기를 깨뜨려 버려요.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대속죄일 쭉 나간 나팔절 나갔는데 이걸 한 달씩 연기해서 너 편리할대로 하라고 절기를 깨뜨려 버려요.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한 것을 다 바꿔버리고 약화시켜 깨뜨려 버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 하지는 않아요. 이걸 바꿔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대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지면에서 끊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면 또 다른 가족이 일어나서 죽이고 계속 죽어서 멸망되어 나가요. 그렇게 해서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해서 모두가 코끼이고 잡혀가요. 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몸인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교회를 잘 보존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몸인 거예요. 아멘. 잘 세워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틀림없이 거기에는 복이 있어요.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전쟁에도 능하고 그래서 많은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울이 블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출전을 하는데요. 당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가서 내가 갈 때까지 그 전쟁을 잘 유지하고 있으라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이 전쟁 가운데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6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백성들이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울은 보니까 블레셋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압박을 해 오거든요. 그 사울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번제를 드려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뭐예요? 왕이에요.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6일 지나고 왔던 사무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왕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솔직히 고백해요.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에 오고 백성들 잡고 흩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는 간구치 못하고 대신 부득이해서 번제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돼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득이해서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근데 하는 절대자의 기준이 이해가 안 돼요. 절대자는 내가 제사장을 세워서 너를 축복할 텐데 네가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좀 어찌 거칠다시피 한 그런 말을 이 선지자가 해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망령되게 행했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망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망령을. 우리가 망령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린을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망령을 부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구절이냐 하면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리 하였다면 만일 왕이 부득이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사무엘이 말한 데 잘 따르고 순종했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웠을 것이라고. 당신의 나라를 영영히 세울 건데 지금 뭐예요? 망령되게 행했으니까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못 세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왕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스스로
이걸 재촉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부득이해서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절대적 기준은 이렇게 우리가 상황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자자손손 복되고 주님 나라에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절대적 기준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멘.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세상은 이걸 지금 막 흔들어 대잖아요. 막 흔들고 이걸 자랑 삼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저희 교회 같으면 경관교회가 그러지 보통 교회 이게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엉뚱한 방향 막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써 조롱거리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울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동굴 속에서 그 사울 왕이 변을 보면서 엉덩이 내리고 있을 때 부하들이 그랬죠. 이제 원수가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한번 원수 갚을 기회가 왔으면 그랬는데 다윗은 단호히 거부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손을 대냐고. 다윗이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꾸 그걸 재촉하는 자기의 편을 죽이죠. 없애죠. 하나님의 영리를 안 거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면서 큰 잘못을 저지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면서 누가 그랬을까? 누가 잘못했을까?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면서 왕이여 당신이 바로 잘못한 것이라고.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전성기가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선지자 한 명 없애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왕으로서.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침상의 눈물을 적시면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의 정직한 일을 다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나단 선지자 한 말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가지고 황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황제가 선지자 한 말에. 선지자 하나 없애버리면 다 끝날 건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꼬꾸라진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다윗을 두고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 다윗을 왕위에 세워서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경고케 할 것이라고. 네가 잘못하더라 하더라도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 들지언정 너희 나라를 영원히 왕위를 경고케 할 것이라고. 그러면 언약을 합니다. 다윗을 대단히 만족해 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역사서에 가면은 왕들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안 합한가 이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그 말에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지고. 자,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울 안에 다윗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 하나의 이제 예인데 이거는요 긍정적인 거예요.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수없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알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심해서 요셉을 팔아서 종으로 애굽 땅에 넘겨버리죠.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모함을 받다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에집트의 왕 바로 왕 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흉흉한 꿈을 꿨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요 이집트의 그냥 왕의 일반 명칭이에요. 고유 명사는 다르겠죠. 요셉 때 왕도 바로고 모세 때 왕도 바로는 그냥 왕의 일반 명칭이 알았죠. 요셉 때 왕 이 바로가 그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 모두를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요셉을 불러냈어요. 감옥에는 죄수죠. 이방 나라의 죄수가 왔어요. 와서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꿈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히 선포해요. 하나님을 거기서 들먹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그 제국에 엄청난 신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하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이 최고란 얘기예요. 최고. 어찌 요셉을 얻을 수 있으리요?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셉이야말로 요셉이 섬기는 신, 하나님의 신. 그 전지전능한 신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게 복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은 이
바로는요 신하들에게 말하고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제국에 없다는 얘기, 세상에 없다는 얘기, 네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 저는 우리 예수 사람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보여. 최고의 명철자, 최고 지혜자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순종 훈련하고 있잖아요. 본질의 훈련하고 있잖아요. 저 품에 안겨 있는 지금 노아 잠잠하는 저 한 달 지난주에 돌이었습니다. 노아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아이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될 겁니다. 아멘. 노아처럼 될 거라고요. 이 이방의 제국의 신적인 여건은 황제 바로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취하겠죠. 여기서 엄청난 것을 바로가 선포합니다. 벌써 이게 감히 생각이 되는 일입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고. 내 집이 뭐예요? 왕궁과 그 큰 애굽 전체를 네가 다 다스리라고. 내 백성이 전부가 너에게 다 복종할 것이라고. 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자를 얻겠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얻은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고. 이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최고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가 지혜로운 게 한 게 뭐예요? 바로가 지혜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걸 선택하니까 이 바로에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때 바로는 모세를 거부하고 죽죠. 그 나라가 수장을 당합니다. 그 왕이. 그러나 이 요셉 때 왕은요, 요셉을 취해서 나라를 다 맡겨줍니다. 마음껏 맡겨줘요. 나는 이름만 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백성들 다 복종할 것이라고. 인장반지를 빼주죠. 그 시대에 7년 흉년이 와서 어려울 때, 세상 다 못 살게 아우성칠 때 이 요셉을 취했던 황제 바로 어떻게 됐을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최고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로한테 와서 목에 살려달라고. 요셉이 창고를 준비해서 그 문을 열죠. 이스라엘도 살고 제국 애굽도 살고 모든 나라도 다 와요. 요셉의 형제도 살고. 누구를 취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취했을 때 이 바로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 모세 때 바로가 아니고 요셉 때 바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예를 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담대한 말씀을 듣고 건너가라는 말씀을 듣고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여리고에 보냅니다. 갔는데 이제 여리고에 가죠. 여리고에 갔는데 그 왕이 정탐꾼 들어온 줄 알고 잡아내라 그래요. 그 집이 라합 기생 집이었죠. 왕이 명령한데 기생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왕은 그걸 기생 라합은요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왜요? 세상복의 객관적 기준은 기생 라합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 기준을 보면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기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정탐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다 마음 놓고 힘들어 정신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절대 기준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생 라합이 선택해서 그 가나안 땅의 왕이 잡아내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이 정탐꾼을 선대해 줍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줘요. 다락방에 숨겨주고 또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고 합니다. 그렇게 선대를 해요. 이 기생 라합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죽어나갈 때 오직 한 집 기생 라합과 그 형제와 그 부모 그 가정 그 집의 모든 것은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아멘. 절대자를 선택한 내용입니다. 아멘. 그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 모두가 흔들리다도 기생 라합이 되길 지금 추구합니다. 아멘. 이 기생 라합은 마태복음에
1장 5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등장하죠. 기생라합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자를 선택한 절대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나오미와 룻 관계 잘 알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있다가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은 자기와 며느리 2명, 과부 3명이 남았는데요. 그때 나오미는 큰 며느리 오르바 보고 너의 신을 찾아가라 그래서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가요. 죽을지언정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안 가는가? 그 이유가 절대 기준, 절대자에 대한 내용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절대 기준을 선택했어요. 주관적으로 보면은 고생 많이 하겠다. 객관적으로 봐도 가서 이제 빈털터리 따라가서 고생 무지무지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결과 알죠. 결과는 고생이 아니라 갔더니 그 지역에 하나님은 보아스 최고 유력자를 준비했고 그 유력자를 통해서 그 기업 전체를 다 전부 룻이 받게 하죠. 그래서 그의 부인이 되어서 룻이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이란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이 끝이죠. 다윗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룻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사람들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룻이 되어야 되고 기생라합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상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하며 아름다움이 사랑이고 생명인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가면 하나로 딱 묶여져요. 하나의 집약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죽고 사는 것은 나한테 달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주는데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죄가 뭔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를 절대자로 안 믿는 것, 구원자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그 안식처를 안 믿는 게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아멘.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과 저주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데 절대 기준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 예수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많이 흔들린 가운데 우리 교회는 흔들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본질이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반대로 말하죠. 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의고 의의 백성들이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의 나라가 주어지고 예수의 거룩함이 주어지고 예수의 풍성함이 지혜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순종, 예수의 몸을 내리는데 화평하고 예수의 비전을 선포하는데 아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 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건 이 구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시몬의 빌라도에게 하나님이 권세 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해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더 큰 죄일이 있어. 큰 죄가 있어. 그게 뭔지 아냐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라고.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하면서 빌라도 끝까지 나옵니다. 근데 더 큰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요? 빌라도에게 나를 넘겨준 자가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누가 넘겨줬어요? 가룟 유다가 넘겨주죠. 은 30에. 가룟 유다 은 40 써보지도 못하고 배가 터지고 자살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장로들 그들이 합쳐서 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줘서 정치적으로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죠. 그 죄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넘겨준 죄는. 우리가 넘겨줘도 이런 통로로 사용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어때요? 2000년 나라씩 떠돌다가 한때는 600만 명이 가스세대를 죽고 지금도 화약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죄가 넘겨줘도 더 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줌으로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사람도.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이 있는 삶을 살고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것을 잘 보잖아요. 여기에 절대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이걸 가지고 가정 세우고 자녀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실 겁니다. 신령한 은혜 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교회 사역의 복도 주실 겁니다. 강건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 처럼 보험사를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